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좀 늘고 있어서 이렇게 또 제가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일도 생기고, 셋째 나면 얼마라고 그랬죠? 도전해 보시든지요. 지난주에 제일 어린 부서 운동회를 갔어요. 근데 운동장에 모인 인원이 17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 같이 와서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어린아이를 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보기 좋고요. 또 이럴 때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진짜 어른은 내 입에 들어간 것을 빼서 내 어린 자녀에게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준비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아유, 그러지 말고 병원에 꼭 한번 가봐. 내가 볼 때 심상치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걱정을 하덜덜덜 마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내 몸을 잘 몰라서 내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스레를 떨었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병원 예약을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택시 타고 왔지요. 아니요. 어떻게 오셨냐고요? 아프니까 왔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는데 오신 거예요? 의사의 질문은 결국 우리를 진단하는 질문이에요. 그걸 문진이라고 하는데, 이 문진이 끝나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대략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촉진이라고 해서 진료가 시작되죠. 자,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입을 한번 크게 벌리시고 한번 소리 내보셨어요? 아이고, 속이 많이 부었네, 뭐 이러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글쎄 정확한 건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장비를 가지고 뭐 엑스레이 찍든지 MRI 찍든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검사 다 마쳤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날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한쪽 바람은 아유,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들으면 참 좋겠는데 살짝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날짜가 다가와서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요, 저를 바라보는 의사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때를 색깔로 표현해 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하늘이 노래진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어쨌든 하얗고 노랗고 깜깜해져요. 그럴 리가 없다고. 오진일 겁니다. 당신 못 믿겠으니까 내가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들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의사 양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묻게 되는 거죠. 복음은 바울에 의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지난주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혹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은 불의하다. 그리고 죽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회복 불능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서 함량 미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뭡니까?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뿐 아니라 남도 건져낼 수 없는 실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이겠어요. 그런데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지, 듣기 좋으니까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당신 끝났어요, 더는 소망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선물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정의를 실행하실 거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고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이 세상 악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악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고 우리를 고친다는 한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저쪽 앞에서 말입니다, 길을 막고 검문하는 경찰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벌써 몇백 미터 가기 전부터 보이잖아요, 불빛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직진합니까? 어이쿠야 그리고 돌아갑니까? 직진하신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 걸릴 게 없는 거지. 아니 뭐 가다가 검문하는구나, 그렇지, 술 먹고 다니는 사람 잡아내야지, 안 그러면 큰 사고 나니까. 그러고 가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훅 불고 갈 거예요. 전혀 거리낌이 없지요. 그런데 한 장 걸쳤어. 괜히 찝찝하잖아요. 가다 보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불편해요 경찰이. 왜 그럴까?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생긴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 악을 다 끝장내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말입니다, 구원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잠깐만요, 그럼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캥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주님, 환영할까요? 아니면 잠깐 주님,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왜? 제가 회개할 게 많고 준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 다 되면 그때 오세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캥기는 거예요. 정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불편해지는 일인 거지요. 바로 그 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 일 가운데 불편함을 느낄 만큼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하면 말이죠, 성경은 그럼 우리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테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줘요? 맞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런 우리와 세상을 고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고 복음 가운데 약속해 주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지요. 환자가 자신을 진찰한 의사 얘기를 듣다 보면 기분 나빠요. 왜 그렇게 막 사셨어요? 건강 지키셨어야지요. 운동하라고 그랬지요. 술 좀 그만 드시고요. 제발 좀 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책망할 때 기분 나빠요. 아니, 내 몸을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한다는데 이건 뭔 상관인데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사의 그런 모든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내 병은 내가 아니까 내가 알아서 고칠게요. 그래서 말입니다. 뭐 좋다는 거 다려 먹고 운동하면서 고친다고 하면 굳이 병원 안 가겠지. 근데 병원 갈만 할 때가 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나를 의사한테 맡겨서 말입니다. 나를 의사가 치료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요. 그래야 뭔가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더불어서 그런데 내게 길이 있고 내가 방법이 있어서 내가 너를 고칠 테니까 넌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킬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우리는 확인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겠고 그런 결단과 태도가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우리를 진단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을까?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준 그 병의 원인이 뭘까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악의 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시면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는 게 마땅하겠지요. 주님 만난 바울이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지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만 하지, 이런 거짓에 우리가 속을 만큼 어리석고 교만하고 우리 가운데는 그만한 야망이, 탐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못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변명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세상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새겨 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눈 떠보면 세상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 상상하는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요. 이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증거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열정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종종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들을 심어 놓으셨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지성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자, 예레미야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이것이 기뻐. 뭐가 기뻐합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 것,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아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와서 말이죠, 순종하는 것, 나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여러분들, 제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을 쓰셔서 그 서문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신학을 하는 것은 마치 곰을 추적하는 사냥꾼과 같다, 이렇게 썼어요. 곰을 추적하는 사냥꾼, 전문 사냥꾼은요, 아주 노련한 사냥꾼은 곰의 발자국 크기라든가 발자국 깊이만 봐도 야, 이 곰은 얼마나 큰 곰인지, 몇 킬로가 나가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곰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곰을 추적해 가는 거지요. 근데 보니까 나무 옆에 뭐가 쓱 긁고 지나갔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털이 붙어 있어요. 아, 곰이 지금 갈색 곰이구나, 뭐 검은 곰이구나. 그런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만물 가운데 증거를 남겨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남긴 증거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새겨놨다고 했으니까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를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친히 그렇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고의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눈 감고 외면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께서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분께서 계시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기분 나쁜 거지. 이런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진심, 그 사랑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의심받아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피에 굶주려서 폭력을 행하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 폭군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못 믿겠다 비난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보고만 있는 하나님. 그럼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왜? 악을 보고도 그냥 보고 있다고 하면 무능한 하나님이든지 악을 다루지 못할 만큼 혹은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우리에겐 매력 없으니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요 근래 몇 년 동안 신학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반향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았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자기 아들을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냐? 못 믿겠다. 참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어쨌든 핵심은 뭐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라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어떤 사랑을 보여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다라고 얘기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충실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지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있는 것, 그게 의예요. 부름받은 대로 사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으로, 부름받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의 냉정한 평가지요. 이사야는 이 죄가 가져온 무지와 어둠을 고발합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고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빛을 발았으나 어둠뿐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벽을 따라 더듬으며 나간다. 밝은 낮에도 밤길을 다니듯 넘어지니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과도 같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증거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도 공평도 찾을 길이 없고 삶의 말이죠, 빛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어둠 가운데서 걸을 수밖에 없겠다. 마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사야 시대나 바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세상에 가득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말입니다, 신은 없다고 단언한 유일한 시대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단언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신은 믿었지. 그게 우상이든 귀신이든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어 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아니, 그런 존재는 없다고 못 박아 말해요.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지요. 무신론자들이 늘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여전히 넘쳐난다.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말한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선자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과학주의는 과학이 세상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에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믿음에 불과해요. 본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친했어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출발점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연구해보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솜씨를 경탄하자. 그래서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이, 지식이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위는 없으니까. 과학은 본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연구하는 제한적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축적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과학이 착각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과학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주의에 세상이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과학이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양평을 되게 좋아해요. 많은 것들이 좋지만, 특별히 자연환경도 좋고요. 좋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질 무렵에 강에 펼쳐진 노을.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감탄을, 진짜 이쁘다. 야, 오늘 정말 노을 끝내준다. 저희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주 몸이 건조한 사람도 있잖아요. 해가 지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대단하냐? 아주 저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싫어. 무지개가 딱 뜨잖아요. 비 오다가 하늘이 싹 개가지고 무지개가 쫙 뜨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기가 막히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물방울에 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야. 그게 뭐 대단하냐? 그냥 입을 닫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탄할 신비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입니다, 엉뚱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가 점점 더 커가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난리가 아닌데 말이죠.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을 찾지 못해서 나는 지금 인생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간다 그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죽을 때 살아도 일은 해요. 그렇잖아요. 축자 되다 일은 한다고. 먹고 살려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근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내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겠다고요. 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공허한 영혼을 빈틈을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종교예요. 종교는 과학주의와 무신론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당이 몇 명인 줄 아셔요? 공식 집계로 80만 이상이랍니다. 놀랄 때가 아니에요. 비공식으로는 100만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광명천지인데 여전히 그런 미신적인 행태들은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아마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2026년 교회를 진단하면서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늘어갈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집에 가면 기독교인 환영함 써 있다고요. 왜 써 있겠어요? 이들 중에 누가 간 거예요. 솔직하게 흔들어 봐요. 나 갔다 왔다. 가지 마세요. 안 사라진다 그 말에. 그래서 누가 비꼬든 말했습니다. 종교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들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별게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 모양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생긴 바위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요. 이미 예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상이 비처럼 내린다. 모든 게 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실험한 거예요. 저 원숭이는요, 엄마를 잃은 새끼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가짜 엄마를 만들어줬는데 인형을 만들어준 거죠. 한쪽의 인형은 철사를 감아서 만들었어요. 대신에 우유병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한쪽 인형은요, 아주 따뜻한 천으로 감아놨어요. 대신에 우유병은 주지 않았어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인형 엄마인데 헝겊으로 만든 인형에만 안겨 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만 철사로 만든 인형을 잠깐 와서 젖병을 물고 빨아먹다가 다시 또 이렇게 따뜻한 천으로 만든 그 인형에 안겨요. 그래서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그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모든 동물에게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도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불안을 자초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걸 다시 찾는데 우리가 대신 찾는 헝겊 인형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종교와 중독의 대상이 그것들이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의 빈 곳을 저렇게 엉뚱한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만족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허기지고 갈증이 느껴지고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텅 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것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것들을 섬긴다.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모든 예배와 충성을 우상에게 다 바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 똑똑해, 나 지혜로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른들 표현을 하면 이거 헛똑똑이지. 세상을 안다면서요. 우주를 꿰뚫어 본다면서요. 바다 밑도 안다면서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속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 의하면 이 하나님을 천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마 이 단어가 훨씬 더 귀에 익숙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천사라고 표현된 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이제는 이 번역을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천사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입 하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뭡니까?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돌볼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그 아주 고유한 지위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너희들 필요할 테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도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도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겨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예 좋지요. 하지만 그 명예를 얻으려고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합니까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회장 자리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이상한 소문 만들어내고 그 명예 얻겠다고. 뭐 정치인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명예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요. 뺏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지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작용해요. 명예는 참으로 명예로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얻는 과정이 추악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 하셔.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 싫은 사람 있어요? 그거 봐 손도 안 들면서.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 경고하잖아요. 돈은 유용해요.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집착하는 것, 중독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야, 주님 비유 속 탕자 같구나. 그 탕자는 아버지를 부정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것으로 가지고 말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삶을 탕진하지요. 아버지 싫다고 필요 없다고 난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독립선언한 거예요. 난 혼자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납니다 라고 살았어요. 한데 결국 그는 비참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겠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고,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달려나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분이라고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바로 그 일을 믿어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권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지만,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살 소망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접어놓으시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이 절망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 내 평생 들어왔던 그 복음을 내가 다시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살아요.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 너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 알려주고,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지요. 모쪼록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절망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